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설교 제목에서 자, 사람 사이.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람 사이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한자를 풀어보면 사람 사이라는 뜻이에요. 인간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죠? 아담이라고 합니다. 아담. 아담은 붉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존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몸이 흙으로 만들어진 아주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또 깨어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예요.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소중한 존재입니다. 제가 여기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중하다와 또 중요하다는 그 느낌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데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사람은 내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소중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자체가 귀하다는 거예요. 소중하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과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그 사람 그 자체로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중요한 존재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그런 필요에 따라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나의 중요하다 상관없이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요. 아멘. 여러분,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사장님이 봤을 때는 이 직원은 이 회사를 위해서 중요한 존재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중요한 존재가 되면 연봉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월급을 많이 줄 거예요. 근데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월급을 깎다든지 내보내겠죠. 회사에서는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하다와 상관없이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어떤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아멘. 내 능력과 상관없이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간이잖아요. 인간, 사람 사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소중한 존재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야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관계가. 또 인간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에서는 안드로포스, 히브리어로는 아담,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안드로포스라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라는 뜻은 뭐냐? 위를 바라보는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은요, 땅을 보면 존재예요. 땅을 보잖아요. 동물은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동물은 땅을 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늘을 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헬라에서 사람을 표현하기를 인간을 안드로포스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은 하늘을 본다는 것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파스칼의 유명한 말이었죠.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이 있다. 즉 공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공간은 그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파스칼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사람이 아무리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해도 이것은 채울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우리 캄보디아에서는 우리
친구들이라든지 또 라오스에서 온 친구들이 한국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 내가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다시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서 내가 땅을 사고 어떤 친구는 카페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뭐 카페 하겠다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가게를 하겠다는 친구도 있어요. 뭐 하도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뭡니까?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놓은 공백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항상 뭔가가 허전한 거죠. 허전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인간은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던 거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공고한 날에 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죠. 그 공간은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어요. 자, 한자로 인간은 뭐라고요? 사람 인자와 사이간이라고 했잖아요. 사람 인자와 사이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라는 의미로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그래서 인간은 사람 인자, 이 인과 또 간이 합쳐진 단어가 바로 인간입니다. 인과 간. 사람인 그다음에 사이간. 이 두 개가 합쳐서 인간이라고 한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게 인과 간을 구별해 보면 이거 좀 약간 좀 벗어난 이야기인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서양 사람들은요, 요 인에 초점을 두는 것 같아요. 사람에게 초점 두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가 가는 것 같고, 동양은 이 간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양은 어떻습니까?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이 집단주의가 강하고, 서양은 개인주의가 강하고, 동양은 집단주의가 강하고, 공동체성.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동양 사람한테는 가족이 중요하죠. 그죠?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어렸을 때요,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중요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배웠고,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는 자라왔습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한다면 오늘 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대화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창세기 3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즉 누구와 대화하는 것인가? 아담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의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이 창세기 4장은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예요. 근데 이 대화를 살펴보면요, 이거는 관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가인 자신에게 한 질문이 아니에요. 가인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한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물어보지만은 그 질문의 내용은 가인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질문이에요? 아벨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벨에 대해서 질문하고, 가인아,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동생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옆 사람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옆 사람에 대해서. 대상만 달랐지 가보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에 보면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근데 4장에서는 네 동생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만 달랐을 뿐이지 보면은 물어보는 내용은 좀 비슷해 보입니다. 질문 내용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에게 하는 질문은 하나님과 신앙에 관한 질문이에요.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라는 질문이고, 그 다음에 가인에게 하신 질문은 관계에 관한 질문이에요. 너희 옆에 누가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너 옆에 누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는 이 12월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문에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떠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지?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무엇을 질문했냐면 사람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옆에 누가 있지? 내 곁에 누가 있지?
한 해를 보내면서, 내가 이번 한 해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활동을 했는데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내 옆에 누가 있지? 하나님께서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봉호야, 네 곁에 누가 있느냐? 네 곁에 누가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인데 이 형제지간에도 근데 굉장히 서로 다릅니다. 첫째는 뭐 이름의 뜻이 달라요. 첫째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 이름은 아벨입니다. 가인의 이름의 뜻은 획득한 자라는 뜻이에요. 획득한 자. 그러니까 이름 속에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뭡니까? 어떤 획득한 자, 어떤 그 목표 중심적인 사람, 어떤 소유욕에 강한 사람, 어떤 것에 굉장히 어떤 집착이 강한 사람, 지고는 못 사는 사람, 그런 느낌이 이름에서 딱 느껴져요. 획득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보면 진짜 이 가인은 그 이름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동생인 아벨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숨, 수증기, 헛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금방 사라지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아벨이라는 이름 뜻이 금방 사라지는 존재. 우리 전도서 1장에 보니까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있잖아. 헛됨, 허벨이라고 어디서 나온 게 아벨이니까 헛돼. 금방 날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지, 아벨은. 그러니까는 뭡니까? 이 그 아벨이라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의 미래를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존재. 이게 바로 아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름에서도 차이가 나잖아요. 이름의 뜻에서도 가인과 아벨. 둘째는 뭐냐면 직업도 다릅니다. 직업도.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목축을 했습니다. 자, 가인은 농사를 짓다 보니까는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국사를 아시는 분 잘 있죠. 농사를 지면 뭡니까? 소위 말해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착 생활. 그다음에 아벨은 목축을 하다 보니까 뭡니까? 정착하지 못하고 유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 제가 뭘 말하면 서로 간의 삶의 패턴이 다르다는 거죠. 패턴이 다른 거예요. 패턴이. 정착하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정착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과 삶의 패턴이 다른 거죠. 하는 일이 다르고 삶의 패턴이 다르다 보니까는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성향이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가장 좋고 살찐 것을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 원어 본문은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거, 그리고 가장 살찐 것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가인은 뭐냐면 그냥 곡식의 수화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제물의 내용의 문제인가? 아니면 제물을 드린 자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가? 원문의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보면 내용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제물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물을 드리는 태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가인이 드린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 원문이라든지 여러 번역본을 보면요, 가인의 태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He had not respect Cain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가인이라는 사람을 존중해 주지 않으셨다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가인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셨던 거죠. 가인 자체를.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이유는요, 가인이 드리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가인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가인이 열받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가인의 안색이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지 않으니까는 안색이 변한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사람과 사이, 즉 관계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상대방의 반응을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받는 사람의 그 반응이나 기분을 강요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막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줬으면은 좀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좀 뭐 격한 반응, 와, 뭐 이런다든지 넣어가지고 와, 너무너무 고마워, 우와, 이러면 주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요. 그죠?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받는 선물에 대해서 격하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말하면 보상심리라고 하는 거죠. 보상심리. 가인에게도 이런 심리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재물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강요할 수가 없어요. 가인은 자신의 재물을 기쁘게 받지 않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그가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재물을 드렸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 재물을 받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잘 받, 고마워,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재물을 기쁘게 받으셔야 되는데, 보니까 아벨의 재물은 기쁘게 받으셨는데 내가 드리는 재물은 기쁘게 받지 않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죠. 하나님의 제물을 받으신 그 하나님의 그 수용에조차도 자신의 결정을, 수용 여부에조차도 자신이 결정하기를 원했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선물을 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베푸면, 누군가를 섬기면 그에 합당한 보답이나 반응을 보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보상이 없으면 기브 앤 테이크인데, 기브했으면 앤 테이크가 있었는데 테이크가 없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가 없으면 화를 냅니다. 분노합니다. 안색이 변합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은 재물을 드리고자 했던 본래의 취지, 사랑하고 섬겼던 좋은 마음까지도 퇴색시켜버리는 거죠. 내가 죽었던 그 마음도 퇴색시켜버리는 거죠. 그 선물 자체의 의미도 퇴색시켜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 선한 행동으로 하는 모든 섬김에는 다 그 모든 행동의 모든 것이 다 감동을 받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선을 행했지만 낙심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갖고 하고, 내가 아무리 그 마음을 다 정성스럽게 다 준비해서 섬기고 사랑을 베풀고 선물을 주었다 할지라도 항상 그 모든 섬김과 그 모든 받는 사랑과 그 모든 선물에 대해서 와우!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낙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사랑은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된다. 아멘. 사랑은 상처받기를 각오해요. 사랑은 상처를 허락할 때 가능하다. 아멘. 진짜 여러분, 사랑은요, 상처받기를 각오해야 돼요. 그 사랑은 상처를 허락해야지만 가능할 수 있어요. 난 상처받기 싫어. 그런 마음은, 상처받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왜?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내가 각오해야 돼요. 상처받을 각오를 해야 되죠. 어제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그 한의원하시는 집사님 계시는데요. 제가 계속 여기 오른팔이 아파가지고 하도 통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니까 집사님, 내가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운동 한번 해보십시오 막 하면서, 목사님, 제가 보약을 한 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약을 한 첩 받았어요. 돈 드려야 돼. 아니 목사님, 그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에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야 한다는 거죠. 주는 것으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으로만 만족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것으로 감사해야 돼요. 아멘. 섬길 수 있다는 것도 은혜잖아요. 진짜 섬길 수 있는 것도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한 거. 모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바로 태도예요. 그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반응을 너무 강요해서 안 돼요. 내가 주는 것으로 감사, 나누는 것으로 감사.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사랑은요, 허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멘. 진짜 특별히 누군가를 양육하고 말씀으로 섬기고 세워주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과 없으면 사역 진짜 못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허비하는 거예요. 소비하는 게 아니라 허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 둘째는요, 감정의 통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때문에 엎드려 있느냐? 다스릴지니라. 아멘.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니까, 너가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선을 행하고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다면 내가 어찌 너의 제물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직접적으로 제사가 실패한 이유는 너가 드리는 그 제물 때문이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너의 태도가.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의 삶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가인이 그 마음속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아멘. 여기 창세기 4장에 처음으로 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하마르티아, 주어진 길에서 벗어나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걸어가는 이 길에서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이탈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죄가 되는 거야. sin, sin, 죄가 되는 거야. 죄가. 그리고 그 이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마음에서.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국 가인은 자기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고는 자기의 동생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쳐 죽였다. 때려 죽였다. 쳐 죽였다니까 뭐가 생각할까? 뭔가 도구를 들고 행했던 느낌이 확 드나요. 그죠? 이게 최초의 살인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지금 형법으로 말하면 존속살인입니다. 존속살인을 범했어요. 자, 여러분 사건 한번 재구성해 볼까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아우 무슨 말 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무슨 말 했을까? 본문을 유추해 볼 때요, 첫째는 이랬을 것 같아요. 들러 나가자. 이랬을 것 같아요. 가인이.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너 잠깐 나 좀 보자. 그런 거죠. 너 화장실로 따라와. 아니 뭐 옥상으로 올라와. 너 잠깐 나 좀 봐. 할 말 있어. 잠깐 나와봐.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죠? 너 잠깐 나와봐. 이리 나와봐.
나왔다도 할 말이 나와봐. 자, 나오면 그다음 뭐 어떻게 합니까? 퍼붓기 시작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둘밖에 없으니까 막 퍼붓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째 뭡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아마 퍼부었을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하나님께 내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면서 아벨을 원인 제공자로 아마 그만 몰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너 제사 받고 너 제사 받으니까 좋니? 증오로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좋니? 그렇다니요. 내 제사 안 받는 거에서 그래. 고소해? 왜 그런지 알아? 나만 있어봐. 하나님 내 제사 받지. 너 때문에 내 제사를 안 받는 거야. 좀 차이가 나잖아. 어떻든 간에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 누군가를 탓하려고 하면요. 다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든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다 엮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아벨에게 막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우리의 잘못된 습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결과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일이 잘못되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게, 이게 사람의 성향 중에 하나예요. 문제가 없을 때는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누군가, 소위 말해서 우리는 희생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누군가에게 그것을 다 이제 몰아붙이기 시작하는. 너 때문에 그래. 너 탓이야. 이렇게 몰아붙여갑니다. 그러면서 잘못을 뒤집어 씌우고 막말까지도 합니다. 마치 자신은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거 없는 자만심으로 무장된 사람이 바로 주로 이런 행동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 믿음 한다는 사람, 한 헌신 한다는 사람, 한 기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한 믿음 한다는 사람이 상처를 더 많이 주고, 한 헌신 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고, 한 기도 한다는 사람이 혈기를 더 많이 부르는 일들이, 종종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예요. 여러분, 믿으면 이것은 당당함이 아니라 막무가내인 것이죠. 성품의 문제입니다.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 자신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듯이 언어 폭력이나 언어 살인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사이, 즉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에게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불만족이나 잘못으로 인한 감정의 변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마구 쏟아내어버리면 결국 주변 사람들은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두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고 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도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니까 통제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너의 감정을 통제하는 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화내면 나중에 꼭 화내고 나서 진짜 내가 하는 길 잘했어 그때. 아멘. 화내고 나면 꼭 그 다음에 뭐 합니까? 후회하죠. 아휴, 내가 화 안 내서 되는데. 내가 꼭 후회한다니까. 후회할 일들을 꼭 한단 말이죠. 아멘. 후회할 일들 또 해. 보면 다시는 안 해야지. 그런데 또 보면은 또 하는 거야. 또 지나가서 보면 또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또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죠.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비수 같은 말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말이 비수.
이 비수 같은 말과 행동을 받으면서 견뎌내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어요. 맨 처음에 한두 번은 견뎌낼 수 있어요. 옆에서 받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아멘. 사랑 오래 참고 잘 안 돼요. 견뎌내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태도를 보십시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변명합니다. 회피합니다. 아벨이 없는 것이 자신 탓이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내가 무슨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궁금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추궁은 징계로 이어집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무시한다고 회피한다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행위는 기억되고 전수됩니다. 또한 저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는요, 땅에서부터 저주로 돌아온다 했잖아요.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가인의 직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농사입니다. 땅을 파야 돼요. 땅을 갖고 와야 돼요. 근데 그 땅이 저주를 내린대요. 땅에. 그 말은 뭐가 한다? 일이 안 되는 거지. 일이 안 되는 거야. 일이 안 되는 거죠. 농사에 차질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니겠지만 그 뒷부분에 뭘까 하면 가인의 삶의 터전이 바뀌어버립니다. 정착 생활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 이게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농사 질 때는 정착했는데 그 이후로는 이젠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떠돌아다니는 인생.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삶이 완전히. 여러분, 아까 말했죠.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 이 간격 속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사람과 나와 내 동료 사이에, 내와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그 동료 사이에, 또는 내가 내 가족 사이에, 또는 교회 성도들 사이에, 또 내 주변에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사이에 이 사람과 나와 이 사람과 사이 이 간격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겪으면서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겪는 이 수많은 일들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이 간격이라는 거, 사람과 사람 사이는 이 간격이 가까워질 수도 있고 점점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아담에게 아내를 주었잖아요. 가족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도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주었고 동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뭡니까? 그들이 바로 아벨이에요. 여러분, 그들을 사라질 존재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라질 존재로 만들면 안 돼요. 사라지는 존재, 아벨로 만들어면 안 된다는 거죠. 후대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인의 길을 걷지 말라고 하였고, 사도 요한은 가인의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면서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 이 인간관계, 이 관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여러분, 가인이 그렇게 무서운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줍니까? 두려워하는 가인에게 표를 주잖아요. 표를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자의 그 나쁜 짓을 생각한 그 가인조차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보이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내 옆에 아벨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떠나는 아벨이 아니라, 사라지는 아벨이 아니라 내 옆에 존재하는 아벨들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벨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의 무릎에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결산해야 될 것들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는 관계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담과 또 하나님과 아담의 그런 대화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창세기 4장을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참 기쁨으로 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한 해를 마감하면서 자신의 인간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고, 모든 것에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은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태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태도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그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상대방에게 반응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때로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 그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죄를 범한 일 없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마감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또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 내 마음속에 감정의 컨트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있을 때 감정 컨트롤을 잘 컨트롤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말로 그들의 마음을 뒤수지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을 말로 초조히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 언어를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사람들을 나에 대해서 결산하실 때 내 주변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고백하며 결산할 수 있는 그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참 더불어 함께 삶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이웃들이, 형제자매들이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해를 마감해 가면 이 시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우리의 인간관계의 그런 태도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잘 통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것으로 만족하고 또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주는 것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마음을 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